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진행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아니한다면 그분은 지금 잘못된 복음을 믿거나 다른 복음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아니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재물, 다 하나님의 의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부를 누린다고 하는 것은 제일로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는 겁니다. 마음의 즐거움, 마음의 평강, 기쁨,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이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아멘.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즉 복음을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지금 잘못된 복음을 믿거나 다른 복음을 믿거나 아니면 율법의 행위를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충성을 다해요. 교회에 그렇게 열심을 내고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는데 이상하리만큼 생활이 나아지지를 아니에요. 지금 내가 누구를 얘기하냐면 나와 아주 가까운 분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 교회 건축을 할 때 엄청난 액수를 헌금을 하고 또 빚을 내서 헌금도 하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몰라요. 그렇게 열심을 내면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가 그분에게는 나타나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만이 마음의 즐거움, 평강, 또 좋은 사람을 만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야 돼요. 악한 사람을 만나면은 나에게 좋은 일이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가지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하나님의 전부를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전부를 누리려고 살지를 못해요. 그분 그 교회에서 지금 30년 가까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월세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충성을 다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일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충성을 다했는데 왜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할까? 그분은 다른 복음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의 행위를 쫓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내가 복음을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루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무엇을 믿었습니까? 16절 보니까 복음을 믿었다는 게, 복음을 믿었다는 게 진짜 복음을 믿었어요. 진짜 복음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나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 겁니까? 신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했어요. 로마서 아닙니까?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잘못된 복음을 믿고 있어요. 나름대로 열심을 내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데 이상하리만큼 로마에 있는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를 아니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 복음을 어떻게 믿어야만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가를 소개하는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 로마서 10장 1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그러니까 형제들이라고 말하는 저 친구들은 누굽니까?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저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영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유대교 사상을 가지고 있지만은 실상은 지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인데 아직까지 유대교 사상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 사상 위에다가 지금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는 유대교 사상이에요. 유대교 사상, 즉 율법주의, 율법의 행위로 살면서 개종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크리스찬으로,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지금 나타나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지금 잘못된 복음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가 구원을,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왔어요. 그리고 유대교에서 벗어나서 크리스찬으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원을 받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로 태어났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다, 영생을 가진 자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지 아니하기 때문에 무엇이 나타나지 아니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정말로 충성을 다하고 그렇게 열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가난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우리 주님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가난을 짊어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하게 살면은 사실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목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목사님께서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니라. 맨 밑에만 보세요. 너희로 어떻게 한다고요? 부욕케.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사람은 저 돈이, 마치 있잖아요. 우물에서 물이 막 솟아나는 것처럼 우리 주머니에 돈이 떨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니까요. 근데 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 가난이라고 하는 그 절벽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가? 그리고 또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왜 목회가 안 된다고 하지? 안 될 리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죠. 교회가 부흥하지 못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있는 이 크리스찬들은 지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아니합니까? 잘못된 복음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무엇을 구원을 얻게 함이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절. 내가 증거하노니 내가 증언하노니, 그러니까 지금 확실하게 너는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증명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기초 베이스가 무엇이냐면 유대교 사상이에요. 유대교, 지금도 유대교 사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에 가면 있지 않습니까? 그 유대교 사상이 완전히 그 율법의 행위자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있잖아요. 그분들은 용서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용서. 지금 팔레스틴하고 유대교하고 지금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복을 한단 말이에요. 보복을 해요. 그러니까 너네가 우리 어린아이를 죽여서 나도 너네 어린아이를 죽일 거야 라고 하면서 보복, 철저하게 율법의 행위자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중언하니 그들에게 하나님께 열심히, 그 사람들 열심을 우리가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주가 성지순례 갔을 때 있잖아요. 까만 옷 입고 까만 모자 쓰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전에 앉아, 자기네들이 성전이라고 하니까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시다. 거기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율법을 막 읽어요. 읽어요.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몰라요. 그렇게 열심을 낸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지식, 바른 지식을 따라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른 지식을 따라가지 아니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가 잘한다고 하나 30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그 사람은 복음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복음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이것이 복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복음, 그 사람이 믿는 복음, 그러니까 다른 복음 아니겠습니까? 충성을 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충성을 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충성을 해요. 아까 찬송가 하나님의 은혜 뭐 거기도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죽기까지 충성을 하라는 거예요. 남은 인생 말이에요. 죽기까지 충성. 그게 복음을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지 않습니까? 하루를 살든 한 달을 살든 1년을 살든 주님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이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을 주시는 이가 누구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아닙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다 빼버리고 말이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줬으니까 충성, 열심. 그 열심을 냈으면은 그만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왜 안 주냐는 거예요. 안 주냐는 거예요. 왜 안 주냐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올바른 지식을 따름이, 그렇죠. 올바른 지식을 따라가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겁니다.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중언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그 율법서를 막 그 히브리어 그 어려운 말로 막 하면서 하루 종일 암송하고 있어요. 그렇게 암송을 하면 그 사람들은 있잖아요, 랍비이기 때문에 군대도 다 면제를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군대 면제를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뭐 국가에 이렇게 뭐 충성을 하거나 아니면 메달을 따거나 그래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군대 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있잖아요, 다 군대를 갑니다. 여자들도 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율법 열심을 내요. 그러니까 군대도 다 면제받고 그래요. 그 랍비들이 까만 모자 쓰고 까만 옷 입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아니에요. 오늘날도 그러고 과거에도 그러고, 과거에도 유대인들이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아니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2절 보겠습니다.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잡아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있잖아요, 대한민국에서도 나 잘 모르겠는데 가끔씩 이렇게 영상을 통하여서 아니면 유튜브를 통하여서 이렇게 복음을 들어보면 그분들은 잘못된 복음을 지금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그런 메시지를 막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막 열심을 내는. 왜냐면 우리 한국 사람은 있잖아요, 무속 있잖아요, 무속. 우리 한국 토속 종교가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 한국 토속 종교가 있어요. 종교도 아니지만은 무속이 한국 토속 종교입니다. 전부 다 외래 종교예요. 뭐 기독교도 밖에서 들어왔고, 불교도 밖에서 들어왔고, 유교도 밖에서 다 들어왔는데 우리 한민족 안에서 만들어진 샤머니즘이 바로 무엇입니까? 무속이에요, 무속. 그래 그 무속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정성을 다하는, 치성을 들여, 정성을 들여, 하늘이 감복을 한다. 하늘이 감동을 받는다. 하늘이 감동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그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제비다리가 부러졌으니까 정성을 다해서 치료를 해줬더니 말이에요, 박씨 있잖아요, 박씨를 물고 와가지고 말이에요, 그 박씨를 심었더니 말이에요, 박기자 그러고 그것을 슬근슬근 톱질하세요. 딱 들어있고 거기서 금은 보화가 나타났다는. 우리 한국의 신앙, 뭐 신앙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기독교 안에도 그 열심을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가 말이에요, 움직여질 것이라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잘못된 지식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올바른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다시 한번 우리 목사님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죠. 자기 의를 세운단 말이야. 자기가 정성을 들이면 하늘이 감동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마치 복음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또 가르치는 사람이 그렇게 가르쳐요. 가르치는 사람이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야. 뭐 열심을 내세요. 부지런을 떨으세요.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면 복을 줄 겁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사업을 시작을 하고 나서 평생 새벽기도 한 번 안 간 사람이 말이야 새벽기도를 나와요. 그래서 왜 새벽기도 나왔습니까? 그랬더니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사업에 복을 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 완전 미신이에요. 그렇게 해서 새벽기도 하는 게 아닙니다. 새벽기도를 왜 하는 겁니까?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기 위하여서, 주님을 누리기 위하여서 새벽기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바뀌어 있어요. 바뀌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잘못된 이 지식을 완전히 빼버려야 돼요. 그리고 완전히 그것을 버리고 복음에 관련된 지식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셔야만 합니다. 3절과 4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그렇죠, 율법의 마침이 돼 버렸어요. 율법의 마침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가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율법의 행위는 무엇을 요구하느냐면 인간의 노력을, 헌신을 요구해요.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의 행위는 무엇을 요구한다고요? 충성을, 헌신을 요구해요. 그걸 요구해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충성하고 헌신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피조물이 아무리 노력하고 충성한다고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의 털끝만이라도 건들 수가 있겠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누리는 방법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목사님이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내 마음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입으로 시인하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 구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병에서 해방을 받고 고난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을 누리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사는 사람에게는 악한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8절 보겠어요. 8절 보겠습니다. 8절 보면 믿음의 말씀이라.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게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사람은 교회라 그렇게 설명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어떻게 복음을 믿으라고 그랬어요? 법대로 믿으라고 그랬어요. 그 법대로 믿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교회로 태어날 수가 없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머리가 주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게 해주겠다고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렇게 살게 해주시겠다고 가르치는 것이 복음의 지식이에요. 복음의 지식을 몰라버리니까 무턱대고 향방 없는 아주 그냥 열심만 낸다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을 내면 하나님이 간보간다는 거예요. 간보간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어느 분이 말이야 우리 교회에다가 전도지를 막 잔뜩
넣어놓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도지를 읽어보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충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마귀가 말이야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써놨어요. 이게 완전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지옥 갑니까? 누가 지옥 가죠? 마귀가 지옥 가죠. 마귀가 지옥 갑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따라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지옥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지옥은 왜 만들었어요? 마귀를 집어넣기 위하여서, 마귀를 집어넣기 위하여서, 마귀를 지옥에다가 가두기 위하여서 지옥을 만들었어요.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사람이 지옥을 갈까요? 그 친구가 누구 안에 살았어요? 마귀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 겁니까? 천국 낙원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겨울만 되면 동태찌개를 아주 좋아해요. 지금도 뭐 잘 먹습니다. 동태탕이라고 해야 되나요? 동태찌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데 동태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 동태 뱃속에 들어있는 알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알탕 한 잔은 잘 안 먹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동태탕을 시켜서 막 맛있게 먹는데 세상에 동태 뱃속에 있는 알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알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동태가 마귀라면 그 동태 뱃속에 있는 알이 누구예요? 마귀 안에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동태가 지옥을 가니까 동태 뱃속에 있는 알까지도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을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거죠? 마귀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행위자들, 다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사람이 지옥에, 마귀가 사람을 끌고 지옥에, 사람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너가 동태 뱃속에 있는 알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안에서 살았다는 게, 마귀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내가 동태탕을 찌개를 시켜서 먹었지 내가 알을 시켜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동태 뱃속에 알이 그냥 따르려서 들어와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알탕을 별로 좋아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동태가 지옥을 가면 동태 안에 있는 알도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복음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이 지옥을 가고 그 사람을 말이야 두들겨 패고 관리하고 그런 녀석이 마귀인 줄로 알고 있어요. 반대. 마귀가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지옥에서. 근데 마귀가 살짝 돌려버려요. 마귀가. 자기가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지옥의 관리자고 사람이 지옥 가는 걸로 이렇게 살짝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있지 않습니까? 진짜 복음을 보지 못하게끔 살짝만 바꿔놔봐요. 그러니까 열심을 내로 충성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집을 팔아서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얼마나 현실적이고 듣기 좋은 말입니까? 근데 반대로 있잖아요. 복음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부를 누리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나타나는 것이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심으로 믿음의 말씀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겁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무엇을 믿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말씀, 믿음의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예요. 우리는 몸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디를 가는 겁니까? 천국을 가는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사람은 마귀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동태가 지옥에 갈 때 동태 뱃속에 있는 알도 가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루느니라.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성경에 이르되, 자 보세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해가지고 지금 복음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2절 보시겠어요?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모든 사람에게 어떤다고 그랬어요? 부요. 혹시 세미나에 참석하시면서 차비가 없어가지고 걱정되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걱정되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 지금 잘못된 복음을 믿고 있어요. 진짜 복음을, 참 복음을 믿으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누구든지는 동태 뱃속에 들어있는 알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교회에 된 사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말씀을 듣고 제가 논을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보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내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보겠어요.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 지금 살아나는 겁니다. 5절 보겠습니다.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56절 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나도 누구 안에? 그 안에 한 몸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에 관련된 지식이에요. 근데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을 하면서 창세기도 인용을 했어요. 그리고 신명기도 인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0장에서는 신명기 30장을 그대로 인용을 해가지고 신명기 30장이 복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전 1446년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약 한 2달 정도가 지났어요. 시내산 아랫길에서 1년 동안 머물러요. 그 1년 동안 머물면서 첫 언약, 즉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받습니다. 보편적으로 첫 번째 받았던 그 언약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모세의 율법, 또 다른 말로 하면 첫 번째 것, 첫 것이라고 그래요. 첫 것이 무마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첫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조건을 붙여놨어요. 물론 이스라엘에게 줬습니다만 조건을 붙여놨는데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율법, 즉 그 율법의 행위자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니까 복을 받을 심상으로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 보편적으로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와에 심었으니까 제가 어느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저는 뭐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큰 것도 아닌데 뭐 선교하고 넉넉하게 이렇게 물질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만이 많이 심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많이 심은 것 같지는 않는데 당신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심은 걸로 보여요. 물론 심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근데 그것을 말이야 그 목적이 있잖아요. 내가 돈을 받기 위해서 심는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인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첫 언약은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요. 그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율법의 행위자라 그래요. 율법의 행위자. 근데 더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육체와 상관된 계명 아닙니까? 이 육체와 상관된 계명, 이 육체와 상관된 계명을 지켜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은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 이후에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을 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는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 그래요. 이같이 율법이 같이 하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개역 한글 성경으로 한번 목사님 보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에 첫 번째 언약을 맺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맺었죠? 로마서 3장 30절을 보니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목사님 로마 3장 20절인가 봐요. 20절 보세요.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무엇이라고요? 죄를 깨닫게.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본질적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율법을 줬다는 거예요. 율법을 줬어요. 근데 그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죄를 깨닫는 저 기능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저걸 몰라요. 저걸 모르다 보니까 율법을 지켜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서 자기 못 지켜요. 인류 역사 이래 저걸 지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오호라라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왜냐하면 저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사망으로 떨어져 버리거든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제발 좀 끄집어내 주세요 하면서 탄식을 하는 겁니다. 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8장 1절, 로마서 8장 1절 보겠어요. 로마서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하다. 그러니까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역할만 할 뿐이지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는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마귀가 살짝 바꿔놔 버려요. 이걸 지켜야 된다. 이걸 지켜야 된다. 이걸 지켜야 된다는 거. 이걸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은 있잖아요. 주일날, 군대에서는 주일날 안 쉬어줘요. 뭐 교회 가고 그러면 두드러 패고 그래요. 그렇게 두들겨 맞으면서도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왜냐면 주일을 거룩하게 성수해야 되니까. 아니, 그분은 주일을 있잖아요, 안식일로 기억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일과 안식일은 달라요. 주일은 주님이 부활한 날이에요. 부활한 날. 안식일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안식을 해버리죠. 안식일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영원히 안식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율법의 행위자들은 그 주일날에 안식일인 줄 알아요. 그래서 막 자기는 주일날 있잖아요, 성도들에게 물건도 못 사게 한다는 거예요. 물건도, 돈도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교회까지 오는 겁니까? 걸어가야 돼요? 버스 타고 와요? 버스는 공짜로 타나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이 막 사람들 듣기에는 그래요. 왜냐면 물리적인 현상이 벌어지니까, 맞아, 그렇게 믿음 생활해. 막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결단코 구원을 이루어줄 수 있는 정답이 아니에요. 정답은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래,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 버리면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서도 역사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이 첫 번째 언약을 지킨 사람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40년이 지났습니다. 이 40년이 지나고 두 번째 또 언약을 맺어요.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첫 번째 언약, 두 번째 언약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첫 것이 무마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히브리서 8장 7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7절 보겠습니다. 8장 7절. 첫 언약이 무마였다면 둘째 거,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이 있고 두 번째 언약이 있다는 겁니다. 10장 9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보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것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어요. 영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없는데 마귀가 살짝 바꿔가지고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것은 못 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 것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 후에 말씀하시길 보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그 첫 것을 폐하시면 우리 첫 것이 폐해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폐해버렸단 말이에요. 율법 행위를. 둘째 것을 세웠어요. 둘째 것을. 그러니까 첫 것을 지켜가지고는 구원을 받지를 못하는데 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첫 것이 복음인 것처럼 가르쳐버려요. 첫 것이. 그러다 보니까 주일이 아니고 안식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고 거기에 얽매여 있습니다. 추석이나 명절 되면은 기도원으로 전부 다 몰고 들어가요. 왜 그렇습니까? 추석에 시골 내려가서 우상 숭배할까봐. 그런데 우상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지금 당신 안에 우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당신 안에 있는 그 우상을 옛사람이라 그래요. 옛사람, 육신, 육체, 옛사람이라 그래요. 그걸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 그것을 제거해 주는 것이 바로 복음을 아는 지식이에요. 복음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그 복음을 아는 지식을 믿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 세례, 즉 할례를 통하여서 그것이 제거가 되는 겁니다. 당신 안에 있는데 그 시골 내려가서 말이야 그 제사 물론 뭐 그것도 우상이 있겠습니다만은 그것밖에 봐요. 지엽적인 것밖에 못 봐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자들은 진짜를 못 본다니까요. 진짜를 못 보게끔 누가 역사하는 겁니까? 마귀가 역사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 것을 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복음이라고 설명을 해요. 근데 실상 있지 않습니까? 저도 율법의 행위자로 있을 때는 저 첫 번째 것이 진짜인 것처럼 다가와요. 왜냐하면 훈련을 받으니까. 왜냐하면 저걸 지키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단 말이에요. 기도 훈련, 그리고 전도 훈련, 그리고 새벽기도 훈련. 새벽기도 훈련. 여러분 훈련이라는 말은 그다 좋은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훈련은 내가 노력을 해서 이 육체를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생각하기 나름이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자기 생각을 바꿔요. 그걸 훈련이라고 그래요. 훈련. 그 스님 있잖아요. 그 스님 이름이 뭐였죠? 해골바가지로 물 마신 사람. 원효대사. 예? 원효대사요. 그분이 말이야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동굴에서 뭔 바가지가 있어. 바가지에 물이 있어가지고 벌컥 마셨단 말이에요. 아침에 보니까 해골바가지야. 근데 해골바가지야. 그런데 자기 생각을 바꿨어. 아니요, 해골바가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해골바가지가 아니고 무슨 바가지? 박바가지. 예? 자기 생각을 바꾸니까 이게 바로 훈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 천국 복음 하시는 분들도 그 훈련이라는 용어 되게 많이 쓰세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경건의 연습이라는 말을 세번역 성경인가 보니까 경건의 훈련으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뭐 쉬운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걸 좀 알고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다 훈련을 받으니까. 그래서 물리적인 것이 오히려 와닿아요. 그래서 두 번째 것이 안 보인다니까요. 지금 내가 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면 복음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저도 있잖아요. 엄청나게 그 목회자로서 5년 동안 죽을 고생하면서 훈련을 받았거든요. 목회자 훈련을 받고 나니까 한 5년 지나니까 이렇게 가만히 서 있어도 목사 같아요. 내가 목사 같지 않아요? 그렇게 훈련을 받으니까. 그리고 신방도 막 목사님 신방. 내가 그때 당시에 25이었는데 신방을 가게 되면 아름목에 딱 앉아가지고 그 나이 잡수신 그 권사님 딱 거기서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훈련을 그렇게 받는다니까요. 그렇게 훈련을 시켜요. 또 담임 목사님이 너가 신방을 가게 되면 아름목에 제일 먼저 가서 앉아라 그래요. 그 훈련을 시켜요. 왜냐하면 내가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집에서 제일 높다는 거예요. 나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도 있잖아요. 저한테 목사님 그래요. 나이도
우리 어머니 아니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아들한테 임자를 붙이냐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우리 그 전도사님 어머니가, 우리 교회 그 전도사님이 옛날에 있었어요. 전도사님 어머니가 꼭 이름을 불러요. 그러니까 내가 그 집사님, 엄마 집사님한테 혼을 냈겠죠. 왜 말이야? 전도사님한테다가 이름을 부르냐고. 님자 붙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훈련을 통해서 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으로 와닿죠. 율법의 행위로 확 와닿아요. 근데 두 번째 것은 안 보인다니까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마귀가 첫 번째 것을 복음으로 확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율법의 행위자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행위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치하는 목사님들, 그 데모하는 목사님들, 또 뭐 동성애법 뭐 반대, 물론 그 다 좋은 얘기입니다. 그걸 다 그렇게 해. 동성애가 사실은 성경에 저주받은 인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법률적으로 통과되면 안 되겠죠. 그런데 복음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그것을 아주 지엽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양념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본문이 돼버려요. 본래 목적이 그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아예 설명하지도 안 해버려요.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 마음에서 무슨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율법을 실컷 먹어버렸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제 정죄하는 겁니다. 아주 말이야, 여자가 말이야 어떻게 남자가 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성경에는 사실 그래요. 여자가 남자 옷도 입지 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서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죄자가 되어 버리는 거죠. 근데 그것이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것을 복음으로 착각을 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옛날에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게 복음인 줄 알았어요. 그게 복음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상전 받으려고 새벽 1시까지 막 전도를 했어요. 새벽 1시, 왜 새벽 1시에 전도하기가 좋느냐 하면 아파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경비가 막아버려요. 그러면 이제 새벽 1시 정도 되면 이제 경비가 거의 다 자요. 자요. 그러면 아파트 몰래 들어가가지고 막 전도지 집어넣고 또 방송을 했던 그 카세트 테이프 있잖아요. 그 카세트 테이프만 집어넣고 아무리 그렇게 열심을 내고 전도를 해도 우리 교회에 안 오더라고. 한 명이 왔어요. 한 명이 왔는데 교회 사이즈가 너무 작다고 다음부터 안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서운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인 줄 알고 막 충성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럼 한번 보세요. 이제 두 번째 것을 세운다고 그랬죠. 두 번째 것이 무엇인가 보시자고요. 첫 번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1446년경에 출애굽을 하고 약 한 2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해요. 거기에서 1년 동안 머물러요. 1년 동안 머물러서 율법을 받아요. 그 율법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 첫 것이라고 해요. 첫 것. 그 율법을 받고 나서 1년 만에 또 어디를 갑니까? 12명의 청탐꾼이 가나안을 정탐을 하고 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은 화가 나가지고 40년을 돌리는 겁니다. 40년을 돌려가지고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다 죽여버려요. 누구만 살려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리고, 심지어도 누구까지 다 죽여버려요? 모세, 아론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버리고 이제 모세가 마지막 고별. 모세도 이 언약을 맺고 나서 이 사람도 죽어요. 다 죽어요. 그리고 이 호렙에서 이제 맺었던가 말고 모압에서 두 번째 언약을 맺어요. 이 두 번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선포를 해버립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도장 찍은 게 아니고 모세 입을 통하여서 모세가 3번을 설교를 하는데 마지막 설교 때 이 말씀을 선포를 해요. 근데 이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사도 바울은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보세요. 봐봐요.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보세요. 두 번째 것은 안 보여요. 4절 보겠습니다. 4절 보겠어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보세요. 그러니까 두 번째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못 봐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천주의 목사님들 말이에요. 그렇게 아주 그냥 열심을 내고 말이에요. 충성을 다하는데 그 용어 하나를 못 바꾼다는 게 용어 하나를. 그런 사람은 있잖아요. 군대 가서 나처럼 많이 두들겨 맞아야 돼. 그러면 군대 가서 신문이 나가지고 난 군대에서 너무 많이 두들겨 맞아가지고 군대 얘기를 아예 안 해버립니다.
쫄병이니까 맞죠. 고참 잘못 만나 봐요. 맨날 만난 거지. 그 군대라는 게 그래요. 그래. 그렇다고 해서 어디 하소연도 못 하고 너무 맞으니까 눈물이 줄줄줄줄줄 나는 거예요. 억울해가지고. 근데 그게 뭐 그 사이가 그러는 건데 어떻게 했어요? 그런 사람들 다시 보내가지고 훈련을 좀 시켜야 돼요. 그러면 훈련이라는 말이 쑥 들어가겠죠. 아무튼 제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악한 마귀가 두 번째 것을 보지 못하게 한다니까요. 다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아니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말씀을 하실 때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두rum으로 복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걸 허락하지 아니했어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9절을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천국의 비유를 들을지언.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을. 귀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쭉 내려와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6장 10절의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 주님께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기였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마음으로 깨달아 버리면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천국의 비밀이 알아지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 허락을 하지 아니했어요. 이사야서 6장 10절입니다. 이사야서 6장 10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했어요. 이 백성이 마음이 둔하여,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백성이 마음이 둔하고 그들의 기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복음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지 아니하면 안 보여요. 다시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4절입니다. 신명기 29장 4절.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 이걸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같이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아야만이 이 눈이 떠진다니까요. 눈이 떠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보고 잘생겼냐 못생겼냐 부자냐 가난하냐 그걸 보는 거. 우리가 보는 눈하고 달라요.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허락한 사람은 확실하게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 나에게 이루어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9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9절입니다. 그런즉 같이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왜냐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저 두 번째 것은 아브람과 이삭과 맺었던 언약과 같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 그러니까 저 두 번째 언약은 저 육적인 이스라엘 말고 영적인 이스라엘만 알아들어져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께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보세요, 목사님. 자기 백성 예수님은 아들 나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백성만 구원해줘요. 2장 6절 보겠습니다. 2장 6절 보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너는 유대 볼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 그렇죠. 그러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15장 41절인가? 45절. 15장 마태복음 15장 45절. 찾았습니까? 15장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스라엘, 우리를 이스라엘로 놔주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만 두 번째 언약, 즉 복음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9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6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로마서 9장 6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펴진 같지 않도다. 목사님 읽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 증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7절 보겠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8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자, 연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것이 안 보인다고 그랬죠. 저 두 번째 것을 믿어야만이 약속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2절에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보겠어요, 목사님. 마태복음 22장 32절 같이 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시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내 안에서 이루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복음 아닙니까? 복음. 그래서 이 두 번째 언약은 이스라엘과 맺고 또한 우리와도 맺어서야 보겠어요. 신명기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도 맺었지만 우리하고도 맺었습니다. 신명기 29장 13절 보시겠어요? 천천히 해주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저게 바로 두 번째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의 언약, 야곱의 언약을 두 번째 거라 그래. 둘째 거. 그 둘째 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새 언약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런 친히 네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14절 보겠습니다. 같이 해요. 내가 이 언약의 맹세를. 계속해서 15절. 아멘. 오늘 우리에게까지 저 언약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저걸 못 본다니까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저 복음을 보지 못하게끔 악한 마귀가 가려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것이 복음인 것처럼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물리적으로 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내가 열심을 내고 노력을 하고 정성을 하고 치성을 들이면 우리 하나님께서 감복한다 그래요. 그 불교 신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처 앞에 천배를 한다. 100번 이렇게 100번 해가지고 1000번 초를 하면 아주 그냥 부처가 눈을 번쩍 떠가지고 말이야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준다 막 그렇게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런다고 해서 그렇게 아주 그냥 초를 많이 하고 그런다고 해서 뭐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옛날에 사국 같은 거 보면은 아이를 못 낳은 세대기 있잖아요. 막 정성들의 초를 하지 않아요. 그걸 전부 다 그걸 요구를 해요. 첫 번째 언약은 무엇이냐면 우리 행위를 다 요구를 하는 거예요. 행위를 막 기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이야 공짜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랬고 돈 다 털어가 버리죠. 이렇게 다 그 모든 것이 다 율법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율법의 행위에서 벗어나고 이 복음 안에서 사니까 너무 좋아요. 왜냐면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말이야. 뭐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죠. 뭐 우리 어머니가 말이야 뭐 새벽에 기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말이야 주의 종이 됐다고 노래도 있잖아요. 노래도 막 노래도 있어요. 뭐 그 치성을 드리고 정성을 들여다 보니까 우리 아들이 말이야 목사가 됐다고. 시골에 가면 그런 말 잘 들어요. 우리 어머니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에서 새벽마다 그 강다상을 청소를 했어요. 뭐 걸레를 빨아가지고 매일같이
하루도 빼질 아니하고 3년을 그렇게 치성을 드렸습니다. 그 믿음도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말이야,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정성을 들였기 때문에 내가 목사가 됐다 그래요. 물리적으로 와닿잖아요, 그죠? 첫 번째 언약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복음인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가 3년 하고 이제 그만뒀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하려고 강대상 청소하려고 하는 사람 줄을 서버렸어요, 줄을. 왜냐면 나도 말이야 3년 해가지고 우리 아들 말이야 서울대학교 합격시키겠다는 거야. 우리 아들 말이야 아주 장가 보내고 우리 아들 출세시키겠다는 거야. 그 치성을 들여가지고 그 믿음인 줄 안다니까.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은 무엇을 요구한다고요? 행위를 요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언약이 안 보이는 겁니다. 안 보여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언약 보겠습니다. 30장 6절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언약하고 같아요. 30장 6절입니다. 네, 하나님 같이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를 그렇죠.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지면, 저것만 이루어지면 여러분 완전히 그냥 출세하는 겁니다. 10절부터 보겠어요.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자 보세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살면, 계속해서 10절 보겠습니다. 이 복을 받아요. 이 복을 받아요.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두 번째 언약, 즉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교회로 나만 주면 저 복을 받는다네. 저 복을 받는, 저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지 아니한, 우리가 손으로 노력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는 겁니다.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저 조상은 누굽니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었던 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좋은 일. 계속해서 이제 11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복음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려면 복음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 겁니까? 첫 것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첫 것을 믿으면 안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믿고 있어요. 그건 물리적으로 와 닿는다니까요. 와 닿아요. 와,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막 확 마음이 그쪽으로 쏠려버려요. 자기가 말이야 어느 기도원에서 그 기도원 원장이 아직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니까 그게 막 와닿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도 하나님 앞에 이제 복을 좀 받아볼 거라고 현금 서비스 100만 원을 받아가지고 그 교회에다 헌납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 교회가 부흥을 했다, 뭐 과장이 부장으로 승진을 했다, 막 이런 소리를 하니까 좀 와닿지 않아요. 여러분도 막 아멘 되죠? 이 아멘 되는 사람은 있잖아요. 지금 첫 번째 언약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눈이 가려지고 키가 다쳐가지고 전혀 못 보는 거예요. 전혀 못 봐요. 두 번째 것을 전혀 못 봐요. 두 번째 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목사님이 11절, 여러분들이 12절, 14절까지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이것이 바다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아멘. 14절 같이 하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아멘. 그 로마서 10장하고 내용이 같죠. 로마서 10장을 지금 바울이 저 두 번째 언약을 설명을 하고 이걸 복음이다 이렇게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첫 것을 믿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믿어야, 두 번째 것을 믿어야만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했어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지 아니면 저주를 받을지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15절 보겠어요. 3장 15절 같이 하겠습니다. 보라, 아니야, 다시 봐요. 15절 다시 봐요. 보라, 내가 오늘 지금 이 시간 생명과 복, 그러니까 복음을 선택을 할지 아니면 저주와 화를 선택을 하든지 여러분에게 달렸다는 겁니다. 복음 뭐 본인이 선택 못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없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증거하고 있는 내용은 사실은 있잖아요, 율법이에요. 그럼 이게 복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서 되새김을 해야 돼요. 경건의 연습을 통하여서 복음으로 사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경건의 연습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새김을 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두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바로 그 사람하고 똑같이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똑같이 하셔요.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 율법이라니까요. 율법. 그것이 하나의 올무가 될 수가 있어요. 마귀는 있잖아요, 별 짓을 다 해요. 막 올무를 이렇게 놓고 함정을 파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죠? 당신 안에 계신 성령. 그 성령이 나를 진리의 말씀 안으로 이끌림을 받게 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누구를 보게 하는 겁니까? 주님을 보게 해요. 옛날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옛날 주님은 언약을 말씀하신 주님이에요. 구약의 주님은, 구약의 여호와는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다 언약을 했어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새 언약을 다 그분이 말씀을 하시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 안에 성전 지어서 이름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걸 구약의, 그러니까 옛날의 예수님이요. 그리고 현재 예수님은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진짜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내가 지금 천국으로 왔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어디에서 보여요? 이 성경에서 보여요. 복음서에서 그걸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복음서 다음에는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 성소에서 완전한 속죄를 주시고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것을 이루어준다니까요, 내 안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베풀어서 두 번째 것을 이루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하신 일, 현재 하신 일, 미래에 하실 일을 누가 가르쳐줘요? 그렇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어디로 이끌림을 받게 해서 성경 안으로 이끌림을 받게 해서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듣고 가르치는 것은 하나의 율법, 지식에 불과해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그걸 받아들이고 따라가면, 되새김질을 하면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복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생명과 복을 선택할 수가 있죠. 이제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16절 봐요. 16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선택했어요. 선택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차지할 땅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 지금 여러분들이 킹덤이 된다는 거예요. 킹덤. 내가 그걸 어디다가 써놨는데, 이 페이지를 보세요. 이 페이지를 보면은 천국을 권능의 왕국이라 이렇게 주장을 해요. 누가 주장했는지 아세요? 천국을 권능의 왕국이라. 누가 주장했는지 장로교 목사님들은 아실 텐데,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천국을 권능의 왕국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칼빈 아시죠? 칼빈, 존 칼빈이라고 있죠. 그분이 그 프랑스 사람이기 때문에 프랑스어로 하자면 칼뱅이 되는 거예요. 칼뱅. 그러니까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권능의 왕국이 내 안에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권능의 왕국이 내 안에 만들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왕국 안에 사는 사람이 누가 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왕국의 자녀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째 것이 이루어지면 그렇게 돼요. 근데 보세요.
7절 봐요. 17절 반대요, 반대. 그러나가 와요. 그러나가 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이걸 믿지 아니해요. 두 번째 것을 믿지 아니하고 아주 그냥 이거 유혹을 받아서 그래 첫 번째 그걸 다시 또 돌아가 버려. 그 첫 번째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걸 믿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보시자고요. 내가 오늘 목사님 읽어주세요. 선언을 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어떻게 돼서요? 반드시 망해요. 쫄땅 망합니다. 쫄땅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해서 읽어주세요, 목사님.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네,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29장도 보겠어요. 29장 26절, 24절부터 보겠어요. 여기에는 보면 여러 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23절 보겠어요. 23절 보면 소돔과 고모라, 그러니까 그 온 땅 이제 유황불이 막 떨어져 버리고 저 소돔과 고모라 아닙니까, 그렇죠?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그러니까 두 번째 언약을 내가 두 번째 언약을 믿어야 되는데 그걸 믿지 아니하고 눈이 가려져갖고 첫 것이 이제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저를 믿지 아니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유황불 세례를 받게 돼요. 유황불 세례를 받는다니까요. 여호와께서 진노와, 목사님 여기서부터 좀 읽어줘 봐요.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이렇게 망해요. 이렇게 망해요. 계속해서 2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의 시작.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그렇죠. 이걸 버렸단 말이에요. 두 번째 것을 버렸어요. 두 번째 것을 왜 버리는 겁니까?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 것을 복음으로 이렇게 이해를 한다니까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어머니 3년 동안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목사가 됐다고 하니까 그것 보고 말이야, 자기 아들도 말이야 출세시키려고 막 그 강대상 청소하려고 막 그 사람이 줄을 섰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3년 하고 그만둬 버렸어요. 지금 누가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그것이 바로 그 율법의 행위가 복을 주니까 그게 복음인 줄 알고 있어요. 아니라니까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해서 내가 목사 된 게 아니에요. 나는 어떻게 그러면 됐습니까? 나도 모르죠. 하나님께서 했으니까. 나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진짜요. 한번 새벽 기도를 이렇게 마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불러요. 불러서 이제 목양실에 들어갔더니 날 보고 신학을 공부를 하라 그래요. 그래서 나도 신학이 뭔 줄도 몰랐어요. 신학이 뭡니까? 그랬더니 성경 공부하는 거래요. 근데 막상 가서 수업을 받는데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학문이 정말 독하더라고요. 아주 그냥 매일같이 말이야. 그 과제물, 그 조직 신학가 얼마나 어려워요. 조직 신학을 아주 그냥 통째로 전부 다 암기를 시키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아무튼 나는 그걸 못 모르고 가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가지고 된 게 아닙니다. 예. 또 이걸 믿고 맞아. 우리 한 목사님이 어머니가 말이야 청소해가지고 말이야 목사가 됐다고 그래. 나도 오늘 지금 당장 교회 가가지고 말이야 아주 걸레 빨아가지고 충성을 다 하자. 그러면 우리 아들이 말이야 부장에서 차장에서 상무로 전무로 승진할 거다. 또 이런 생각을 또 갖는다. 그게 왜 가져져요? 두 번째 것이 안 보이니까 그래요. 안 보이니까 무엇을 요구하는 거예요? 무엇을? 정성을, 물리적인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제 거기에서 빠져나오셔야 돼. 이제 마지막 성경 교재 하나만 더 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보겠어요.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것이 안 보이면 망해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같이 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다. 망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그중에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 형상으로 태어나지 못하게끔 저 악한 마귀가 마음을 덮어버린다니까요. 무엇으로 덮어요? 율법의 행위로 덮어버린다니까요. 좀 치성을 드려라. 정성. 교회 오는데 말이야 수리바를 신고 오면 되겠느냐? 맨발 벗고 오면 뭐가 어때요? 오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막 그냥
난리 법석을 떨어요.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마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계명 있잖아요. 그 십계명, 그 십계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아닙니까? 이것이 언제 이루어져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나에게 역사해 주셔야만이 그게 가능해요. 그 전에는 안 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고 하는데, 매일같이 간음을 하고 있으면서 그게 지켜지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지킬 수 없습니다라고 손을 들어버려야 돼요.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번째 것이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 것이 보이니까 3장 18절이 돼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보여요. 보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어서, 이거 수건이 벗겨져야만이 보인다니까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보여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어놓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주의 영광을 어떻게 한다고요? 봐요. 저 부분은 내가 또 다음에 설명을 할 겁니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같이 하겠습니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렇죠. 주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옛날 일, 현재 일, 미래 일을 보게 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살게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이제 마지막 질문. 여러분 지금도 있잖아요. 그 율법의 행위가 복음처럼 느껴진 사람 한번 아멘 한번 해봐요. 그 사람은 아직 눈이 감겼다 어떤 눈이가. 여러분은 다 눈이 떠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